이렇게 해야 복음을 누리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단정희 씨와의 관계 부인하시는 거예요? 잠자리 가지신 적 없어요? 있어요. 네. 뭐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그래 놓고 내 일일이 들어보라. 그럼 이제까지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거거든요. 불륜 저지른 적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필기시청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정리해보자면 그러니까 집사님이랑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압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왜 그랬지? 강압적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동의했는지. 제가 처음에 장 집사님 건 들어봤을 때 나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게, 나이트메어 가운 갈아입으시고 무릎에 앉히시고 침대로 데려가시는데 거절하셨는데 강제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좋아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아닙니다. 더 좋아했어. 더 좋아했다고요? 그러지 마. 왜 원치가 원치 본인이- 않았으니까요. 아이고 참네. 술 먹고 본인이 더 했어요. 이렇게 상황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더 하셨다고요? 여러분 앞에 내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본인하고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는 사람이 아이. 아 난 이 남자가 너무 좋아, 술 먹고 너무 좋다고 하셨다고요? 그냥 그런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너 그런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거짓말 할 이유가 너무 많죠. 나 있는 대로 사실을 얘기하잖아. 강제로 성폭력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무슨 부인하는 성폭력을 인정을 해요. 아,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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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현진이가 질문했던 거, 응, 마태복음 23장 듣고 응, 궁금한 거 제일 첫 번째, 응. 뭐였지? 뭐였지? 너희 중에 큰 응, 자가 응, 응,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응, 사람들은 응, 자꾸 큰 자가 되고 사람들 응. 앞에 군림하고 싶고 막 응. 인기 있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막 이러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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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치.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인데 응, 응, 자기가 세운 제자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 응, 가장 낮은 자로서 세족씩 발을 닦아주는 노예를 세족노라 그러거든. 응, 옛날에는 발을 닦아주는 노예가 있었단 말이야. 응, 그게 가장 천한 노예였어. 응, 그래서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는 나는 당신보다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하는 거를 뜻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 근데 제자들도 나중에 다 인간의 타락의 본능이 있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너를 칭찬해주면 좋잖아. 우쭐거리고. 그치. 근데 너를 지적하고 그러면 나를 낮추나? 기분 나쁜데? 그래서 인간아 그러면 너는 내가 짐승인가? 그리고 기분 나쁘다 그랬잖아. 아니, 기분 나쁜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비하하나? 응,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서 어. 가장 낮은 자리에 왔다면 우리는 개쓰레기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고 제가 개쓰레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나를 인정을 하면 사람들이 아예 그건 아니고 그래 네가 그거를 잘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준단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빠락빠락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죄 안 지었다 그러고 그다음 잘났다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깔고 뭉개. 그리고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앞에서 그래요, 맞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개수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을 가진 사람
사람들이 맞고 거기서 낮아지는 게 맞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죄인이냐고 나보다 더 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면서 뻔뻔스럽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그 뭐지 이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진짜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을 잘못 알아서 오해를 해서 죄를 짓고 나서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또 죄 용서받고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3번 못을 박는단 말이야. 그냥 정말로 이 복음을 진짜로 깨달았다고 하면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짜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 그러면 죄가 싫어지게 돼 있어. 죄가 미워지게 돼 있어. 죄 짓는 내가 미워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다락방에 유광수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좀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그 죄 앞에서 나는 했다.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닌 것이냐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오히려 그 여자가 더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분이 진짜 복음을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더 그 사람을 깔고 뭉개려고 하잖아. 그 사람이 진짜로 진짜 저 죄인입니다. 내가 앞에 강단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얘기를 했지만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상한 여자가 나한테 달려들려고 했다고 해도 제 잘못입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인데 제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쓰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뻔뻔스럽게 뭐 그 여자가 더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정말 잤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도 또 다락방 측에 막 유목사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유목사님이 우상이 된 거야. 그리고 정말 교주가 돼버린 거야. 그 부분은. 그래서 죄 한 번 지은 것도 예수님 좀 가늠한 사람 뭐 용서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네가 말하는 그런 모습들. 복음을 정말 가지면 내가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죄주 죄인이다라고 바울은 정말 그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죄 용서받아서 죄인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칭의의 의인이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너무 뻔뻔스럽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또 율법으로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과 복음은 하나거든. 동전의 양면을 떼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해 복음이 중요해 이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하나야. 근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율법이 열매로 나와야 돼. 그냥 지켜져야 되는 거야. 근데 지켜지는 게 아니라 또 죄 짓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다시 율법을 또 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율법주의가 또 되어지거든. 율법 자체는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거룩한 법적인 요구고 6월절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셨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좋은 거란 말이야. 근데 율법을 알았는데 복음을 알았는데 율법을 막 지킨다 그러면서 막 이 다락방 측에서는 막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또 막 정죄를 하고
또 그렇게 막 죄를 지으면서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쪽을 향해서 또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고 하나님 양쪽을 볼 때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모는. 그래서 이게 양면이 아니 그 두 가지가 아니라 다락방은 복음을 너무 단촐하게 그렇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야. 왜 복음을 주셨는지, 얼마나 죄가 싫었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 죄를 그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한테 퍼부었겠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죄를 그냥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예수를 죽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리는 쪽으로 가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건 열매지.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면 또 이제 율법주의가 되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깊숙하게 깊이 있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다락방은 너무 애기 같은 복음, 어린아이 같은 복음 그거를 하니까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뭐 결혼한 다른 여자하고 간음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노아도 죄졌다 뭐 다윗도 죄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회개는 따라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사람이니까 그리고 정말 사단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죄와 싸우라는 얘기거든. 나를 죄짓게 하는 사단과 싸우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 사단 그리고 그 죄에 속아서 그걸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기도하고 아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 그때 정말 그 옆에서 충언을 정말 제대로 기도를 못해서 그렇구나.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양분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모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야 그 부분이. 그래서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나를 낮추려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은 자는 섬겨야 되리라 이렇게 정말 큰 자는 정말로 섬기는 자야. 예수님이 얼마나 큰 자인데 우리를 섬겼어. 그치? 진짜 마음이 큰 사람은 섬길 수 있어. 마음이 쫑발이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지. 그치? 너하고 나하고 도토리 키재기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지. 진짜 큰 사람은 경쟁하지 않아. 그 말 뜻인 거고. 그리고 그게 두 번째 질문하고 이제 똑같은 거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잖아. 자, 그 서기관이 누구였어? 서기관?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이야. 무슨 글을 쓰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 그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는 사람들.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옮겨서 적어서 그 옛날에는 책을 만드는 뭐 출판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다 일일이 적었단 말이야. 그것을 적고 그것을 또 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 그러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야.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막 성경을 암송하고 뭐 성경을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막는다 그랬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천국문이 되어져. 누가 천국문이지? 예수님이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음.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천국문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각자 그러니까는 막 교파와 교단이 나뉘어지는 게 막 복음을 강조하다가 율법으로 막 방종으로 가니까 또 율법을 강조해. 율법을 강조하다가 또 율법주의가 돼. 이걸 갔다리 하면서 수많은 교단이 생긴 거야. 다락방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 침례교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게 돼.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면 뭐지? 내가 아는 수준에서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이거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다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지금 다락방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 거고, 그지? 유광수 목사님처럼 다 알고 막 그렇게 할 거고, 또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전부 다 사실은 이론가야. 예수님은 진짜 제자가 뭐지? 제자를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했어?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정말 그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들은 자기 생업이잖아.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차비도 있어야 되고 기름값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루 세 끼는 아니어도 한 끼라도 먹고 끼니를 명령을 하려면 다 필요한 게 뭐야? 돈이잖아. 그걸 그치.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잖아. 그치. 모든 사람들이. 그치? 그치. 근데 그 직업을 가지는데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가 나왔지? 직업을 가지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난다. 이제 들어갔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할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아비 두고 그들이 바로 즉시로 따랐다 그랬어.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없더라고. 신학교 가면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 뭐 내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직장 하나로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내가 수많은 이 땅의 직업들 중에서 뭐 지금은 목사님 하면 인정받으니까 내가 목사님이 돼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 중에는 진짜인 분들도 계시지. 정말로 사실은 이렇게 드물거든. 귀한 사람들이 드물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근데 진짜로 그 길을 한번 가보면,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가보면 정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겪었던 그 일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도가 정말로 성취가 되어지거든. 내 삶 속에 그런 사명자들과의 만남도 이어지고, 전도를 막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그런 응답들을 맛보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는 있지만 정말로 내가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론인 거야. 그러니까 이론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내가 체험한 증인이 아니잖아.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데, 증인이 전도하는 거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하는 그 증인이 하는 건데, 이론가가 하면 이론가는 분명히 이게 오류가 있어. 성경을. 그래서 자기한테 이해 안 되는 거는 거기까지밖에 못 가르쳐.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 거기까지니까
그건 천국문이 아니잖아. 그게 성경이 예수가 기준인데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떤 교단의 교리가 기준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못 들어가고 내가 기준이 아니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들 똑같이 가르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현진이가 이모를 만나서 저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몽학 선생님이 필요해. 이모 같은. 응? 그러니까 목사님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정말 성령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인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하는 이런 좋은 중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어린아이에게도 열어줘. 어린아이에게도. 지적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거는 상관이 없어. 오히려 우리 현진이한테 더 열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모가 먼저 된 것 같고 너는 나중된 것 같잖아. 네가 나한테 배우니까. 근데 이렇게 배우다가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모한테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이 너한테 더 깨달아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먼저 된 자들이 그걸 인정을 못해. 아니 부목사가 네가 나한테 배운 사람이 시끄러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고. 선생님들도 그러잖아. 내가 선생님인데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지. 그치? 오히려 밑에서 보면 더 많은 거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나의 잣대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막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다가 보면 귀가 닫혀버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귀 있는 자들 우리 다 귀 있잖아. 근데 성경이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 귀 있는 자가 뭐냐면 겸손한 자가 귀 있는 자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꼭 내 위에 영적으로 막 높은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새신자가 말하는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없을까? 이런 거. 그 교인이 떠나갔어. 뭐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이 떠나갔어.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교회가 뭘 못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떠나간 건가? 그럼 우리는 뭘 우리 교회에서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나는 뭘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한테 배울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야. 그게 예수님 같이 낮아지는 거야. 낮아져서 보게 되어지면 아 저런 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거는 정말 배워야 되겠다. 아 지도자라도 저렇게 될 수가 있는구나. 지금 가장 큰 교훈을 주신 거잖아. 이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름을 날려가지고 자기가 크게 돼버리니까 완전 망할 때는 완전 개차반으로 망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났잖아. 그냥 동네용이었으면 동네에서 쪽팔리고 말지만 전 세계로 복음 전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잘못하니까 전 세계 망신이 끼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짜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귀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먼저 된 자가 되어졌을 때는 나중된 자의 그 말도 들을 수 알아야 되고 내가 나중된 자였다. 그럼 내가 지금은 가르침을 받는 자잖아.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되 그걸 다 수용하면 안 돼. 이게 성경하고 내가 항상 빗대 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모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
내 앞에서 뭐 목사님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성경을 이용하지? 그랬을 때 너는 막 가서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 이때까지. 응? 이 목사님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근데 함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귀가 없어. 높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공자가 얘기를 하기를 대로에서 오줌을 싸는 사람한테는 야단치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 이게 서로 숨어서 오줌 싸는 그 사람에게 야단을 치라 그랬어. 그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대로에서 쫙 빨리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양심 없는 사람한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욕 먹어. 이게 이딴 게 뭐 이러냐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말도 들을 게 있는 사람한테 해줘야 돼. 그리고 기도를 정말로 수백 번 하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안 돼. 근데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몇 번이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한테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한 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1대1로 조용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은 성경에 어떻게 돼 있지?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랬어. 증인을 삼으라 그랬어. 근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온 교회에다 다 얘기를 하라 그랬어.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럼 바깥으로 내쫓으라 그랬어. 그게 순서인 거거든. 근데 그 교회 바깥으로 내쫓으란 말이 내쫓고 그 사람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막 음란하게 하고 막 방종하게 하고 물을 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잖아. 우리 코로나 환자들 격리했잖아. 영적으로 코로나 환자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야. 격리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간섭하게 돼 있거든.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 너무 강박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줬거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강박한 사람은 사람이 기도를 수백 번 하고 가서 정말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들으면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저기가 없어. 조용하게 1대1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얘기를 해주라. 그랬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온 교회에다가 다 얘기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욕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누룩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코로나 환자 퍼지면 안 되니까 코로나 환자를 격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교회 바깥으로 내어쫓으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을 미워서 우리 코로나 환자를 내어쫓고 혼자 격리시킨 게 코로나 환자 미워서야? 아니지. 아니잖아. 그 사람도 살고 여기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도 번지면 다 큰일 나니까. 그래서 격리를 시킨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외인처럼 여기라 했던 거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주셔서 사랑의 매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옛날에 우리 왜 구제역이라는 게 있었지. AI가 맞나? 그 저기 뭐지 그 닭도 다 죽이고 그랬잖아. 구제역이 이렇게 소한테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있었잖아. 맞지. 그 질병이 걸리면 전체 소한테 다 영향이 끼쳐. 그래서 그 구제역 걸린 소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살처분을 했거든. 살처분이 뭐냐면 살아있는데 죽이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 살처분을 했냐면 그 주위 반경에 그 구제역이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경에 있다는 그 죄로 인해서 또 걸릴 수 있어. 그게 인자가 그 안에 들어가면 확 번지기 때문에 그 주위에 반경에 있는 모든 그 소들을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다 죽였단 말이야. 살처분을 했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 때 그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적인 결혼해서 그들이 뭐 고대 용사여 명성 있는 자가 됐고 네피림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의 간영함을 보고 내가 사람 지었음을 너무 한탄한다 하면서 홍수 심판을 내렸잖아. 맞아. 싹 다 쓸어버렸잖아. 그 홍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이야. 쓸어버리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거야. 근데 그렇게 안 쓸어버리면 노아 한 가족도 못 남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이 족보가 이어지질 않아. 다 죽어야 돼. 다 죄인인데 뭐 어떻게 해. 이 언약의 대보를 이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제역도 하나님이 시청각 메시지로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거야.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죄지었다고 홍수로 다 썰어버려?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그 비가 쏟아졌던 거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더라고. 안 쓸어버리고 싶은데 너무 죄악이 꾸역꾸역 넘치고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거야.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남겨서 그지?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번성하게 했는데 또 그 인간들이 또 바벨탑을 짓고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지. 그래서 진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공의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절대로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 그 공의라는 거고 공의로움이라는 거고 사랑은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걸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랑과 공의는 둘이 공존할 수가 없지, 그지? 사랑을 해주자니 다 덮어주자니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를 넘어갈 수 없는데 다 덮어주면 공의가 안 쓰잖아.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싫어하는데 또 다 싹 쓸어버리고 다 죽이려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 곳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를 죽여야 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심판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그걸 누구한테 퍼부었냐면 예수님한테 퍼부은 거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야.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복음이니까 하면서 막 그냥 불신자 때보다 더하게 막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먹고 더 막 이상한 짓 하고 더 욕하고 이러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걸 했으면 오히려 진짜로 예전에는 하고 나서는 나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늠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늠했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내 취미 생활을 더 사랑하고 이랬구나. 이런 마음에 들고 이런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난 뭐 죄 안 졌는데 뭐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육적인 죄를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짓지 않았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볼 때 이모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냈다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의인 10명도 없나 봅니다. 내가 그 중에 의인 1명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현진이가 물어봤던 마태복음 23장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야. 이해가 가?
예. 그리고 내가 그 계속 막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목소리가. 그래서 조금 소리가 크다. 뭐 하고 있나 자꾸 밖에서 언젠지 기억은 안 나는데 평일이었어. 저녁에 늦게 한 10시 넘어선가 자꾸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뭐 전도하나 옆집에서 전도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은 거야. 내 옆집에. 그래서 내가 문을 빼끔 열고 한번 들어봤어. 무슨 어떻게 전도하나. 근데 옆집이 전도하는 거야. 할머니하고 그 옆집 아줌마한테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었어. 어떤 얘기를 하나 살짝 현진이 어? 궁금증이 발동했구만 또.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음, 살짝쿵 들었어. 음, 조금밖에 못 들었거든. 내가 더 들으려고 했는데 음, 잠이 막 쏟아지는 거야. 음,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만 듣고 그냥 자야지 하다가 그래서 조금만 한 30분 가량 들었어. 30분 가량 듣고 맞는 말 같다. 한 개는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한 가지 뭐가 맞냐면 찔리는 거야. 한 가지가 내가 찔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주의 성수는 맞는 말인데 주의 성수는 맞잖아. 주의는 지키는 거잖아. 지키는 게 맞잖아. 그래서 찔리는 거야. 나 주의를 안 지킬 때도 있는데 못 지킬 때도 있는데 그럼 빠지지 않고 주일에 매일 나가야 된다는 소린데 찔리는 거야. 내가 거기에서 찔리는 거야. 그래 되는 거야. 그건 맞는 말이잖아, 이모? 그건 맞는 말이니까, 그렇지. 이모 그건 이번에 부활절이잖아. 응. 근데 이번 목금토 아니 금토일 응. 이거 그 전자책 이렇게 저기 기록하고 쓰고 하는 거기를 두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부활절이더라고. 부활절이야? 그래? 우리 현장에서 매일 예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너도 집에서도 계속 내 개인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공예가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우리가 부활절날 뭐 이렇게 행사적으로 의례적으로 막 부활절 전에 막 고난주간이니까 밥도 먹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다 좋아. 그래. 평상시에 안 되는 사람, 평상시에 그게 안 되는 사람, 이제 그때라도 그걸 해야지. 그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모는 이제 지금 이번 애가 내가 꾸준하게 복음의 씨앗을, 영향력을 그냥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 저기에는 내가 부활의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성경책을 4개, 5개를 샀거든. 성경책도 요새 비싸잖아. 맞아. 6만 원 돈이 넘더라고. 가죽으로 해가지고 좋은 걸로 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또 책자로 만들어서 각자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만나진 그 강의하시는 분 2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점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부사업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4분하고 이모가 항상 옷을 사러 가는 집이 있어. 근데 그곳에 그 분도 우리를 굉장히 항상 둘이 같이 다니니까 우리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우리한테 굉장히 마음문이 열린 분인데 오늘 또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뭐 남편하고 이혼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든데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었나 봐. 그래서 나중에 우리랑 같이 이렇게 여행 한번 갈 수 있냐고 봄놀이나 뭐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갈 수 있냐고 그러면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삶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렸으니까 한 번도 뭐 예수 믿으라 뭐 예수 믿으면 좋다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이모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고 이모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 걸 아니까 아 뭔가 다른 분하고는 다르게 예수를 믿는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계신 분이야. 근데 이제 그분이 오늘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나도 예수님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분 것까지 성경책을 샀어.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책을 이렇게 이모가 이제 그 각자 개인에게 준 편지 너한테도 이렇게 보여줄 텐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선물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도 주일까지니까 그분들하고 그 정말 복음을 받아야 될 그분들 진짜로 그동안에 이렇게 내 삶의 현장을 보고 내가 사실은 여리고 기도한 거랑 마찬가지거든. 여리고 맞아. 기도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 한마디도 말없이 이렇게 돌라고 했잖아. 7바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라고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라 그랬잖아. 우리가 사람한테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말하면 안 돼. 그냥 행함으로 그냥 조용하게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 가나안 땅 성이 얼마나 그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해.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뭐 지점장님이고 관장님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나름대로는 진짜 뭐 바벨탑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나한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고 이런 걸 알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항상 이모가 이제 이 전도 자료 문서 이런 것들 다 내 얘기했잖아. 이모는 밤속에서 얘기잖아. 그런 것들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감동받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번에는 이거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활절로 저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모는 그때가 너무 기다려져 사실은. 그래서 네가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사실은 가평도 가고 근데 이모가 얘기는 안 했어. 꼭 가평은 가야 되나? 근데 네가 지금 깨닫잖아 지금. 그건 좀 찔리더라. 근데 거기 가서도 네가 예수의 향기를 보여줬으면 됐어. 네가 스스로 혼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고 징글 부리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할머니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되고 그렇게 하고 오면 거기는 예배의 현장이기도 하고 또 네가 어느 날 입을 열었을 때 전도의 현장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거든. 한 가지가 좀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분은 그 옆집 할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조용규 목사님. 지금은 조용규 목사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누구지? 그 이영훈 목사님이 한단 말이야. 뭐 이영훈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는 몰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는 조용규 목사님 그 스타일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은 뭐 쓰러뜨리고 뭐 그렇게 신비주의 했단 말이야. 조용히 목사님은 그래서 혹시 그 만약에 그 옆집 아줌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전도되면 이건 안 될 일이잖아. 안 그렇지 않을까? 응. 이모도 성공교회도 다니고 있고 응.
너도 그렇잖아. 여러 교회를 거쳤잖아. 그러니까 그에게 그 시간표가 있는 거야. 여기는 가면 안 되는데 여기는 가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또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가 뭐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고. 아니, 그래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이모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해서 다행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오직 성경과 성령이야. 맞아. 그걸로 네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모도 사실 필요 없어. 이모하고 안 만나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만 이모가 정말 도와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모가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각자 어떤 목사님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선생님이라 그랬잖아 내가. 다 거기서 네가 좋은 것만 골라서 배우고 듣고 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경험하고 나오게 하신 그런 이유도 또 있단 말이야. 그 현장을 모르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또 나중에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제대로 된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어지는데 아예 모르면은 또 저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경험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 그리고 완벽한 사역자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해. 내가 가고 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남종에게, 여종에게, 어린아이에게, 청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보낼 거야. 성령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영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고. 그런 거니까. 그 성령이 있으면은 앞에서 아무리 잘못 얘기를 해도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깨달을 것이고, 그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사람만 맹정하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또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 계속 사람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한 사람화 되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한 사람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은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각자가 다. 근데 우리가 여러 사람을 다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풍성해지는데. 근데 한 사람화 되어지는 게 정말로 무서운 거야. 지금 뭐 다락방뿐만이 아니라 근데 너무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드러나는 교단이 지금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 그 교단인데 그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지금 그 안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뉴스에서도 뭐 진짜 그분이 직접 얘기하고 그런데도 이게 거짓 뉴스고 가짜 뉴스라고 하고 그럴 정도로 완전히 미쳐 있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닌 거지. 진짜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뭐지? 이모 만나기 전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동영상 우연히 들었어. 이모는 그거 들어봤어? 그거 이모는 안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하고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저기 다락방에서 나온 누군지 몰라. 남자랑 여자랑 섞어서 나와.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동영상을 올려놨어. 얼굴은 안 보이게 뭐 처리했다고 해야 되나?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누군지는 안 보여. 자세히는. 근데 남자 목소리 같은 거야. 내가 알기로는 부목사님 같은 거야. 근데 이 얘기 하는 거야. 난 이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냐면 만약에 이어지지 않게 지금 50분이 거의 다 돼. 50분이야? 짧게 빨리. 짧게 할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광수 목사님이 뭐를 배고파서 뭐를 훔쳤어. 그 빵 같은 걸 훔쳤어. 그러면
1번 같이 훔친다. 2번 훔치지 말고 그냥 둔다. 3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 근데 같이 훔친다고 하는 거야, 그분이. 그렇게 동영상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난리 그게 동영상으로 그렇게 된 거야. 진짜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 이모 그거 들어봤어? 아니,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제 남의 얘기나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쪽은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냥 정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남의 죄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남의 죄에 그 관여해가지고 우리가 또 죄를 짓거든, 판단하면서.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판단하면서 죄를 짓거든. 그래서 구약에 그 속건죄라는 그런 죄도 그 있거든. 속건죄. 남의 죄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그것도 죄인 거야.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올바로 정신이 차려진 사람이면 뭐 언젠가는 이제 뭐 거기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 안을 변화시킬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행인 거고, 바깥에 나와서 진짜로 또 뭐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 그래, 50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 이제 바이바이. 이제 빠이빠이. 이제 바이바이. 안녕. 이모 잘 자. 그래, 안녕. 잘 자. 사랑해 이모. 나도 사랑해. 참 인사 혜진이면 잠깐만까지만 인사하게. 혜진이 뭐. 안녕. 우리 현진이 안녕. 네. 잘 자 이모. 혜진이 뭐. 사랑해. 혜진이 뭐 엄마라 그래 놓고는 혜진이 뭐 까먹었지. 너 죽는다. 하지마. 뭘 죽는다야 죽는다. 나한테 죽는다. 알았어. 알았어. 정말. 그러면 잘 자. 그래, 잘 자. 이모.